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이 압록강입니다. 두 번째가 두만강, 세 번째가 낙동강, 네 번째가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입니다. 한강은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충청도를 거쳐 서울을 통과하고 경기로 해서 514km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발원지가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이 계곡입니다. 여기 석회암 반석에서 물이 용출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2톤 내지 3톤의 물이 여기서 용출이 되어서 한강의 물곤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교회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그건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의 발원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신약교회의 원족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원형교회와 같은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자,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건강한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주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교회가 변질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형태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이런 두려움을 갖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일어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기 기적은 원더풀, 원더는 놀라운 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표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안에 갑자기 구름이 꽉 끼었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모두가 엎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경건성과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의 예배 태도는 배워야 될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의 예배 태도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예배의 자세죠. 물론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 우리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죄를 버리게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세상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옷깃을 여미고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예, 너는 너, 나는 나, 흩어진 조각더미가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봐도 물건을 서로 같이 통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집을 팔고 전답을 팔아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하는 일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일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말이죠. 참 인류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19세기에 이 바로 초대교회를 흉내내는 거대 집단이 인류 역사 앞에 등장합니다. 대충 이해가 됩니까?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하며 계급이 없는 공평사회를 이루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플라톤 철학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하고 러시아에서 무장봉기를 향한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공산주의는 사망선고를 받고 말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그들은 공유한 똑같이 분배해서 공평하게 나눈다고 했지만 진정한 공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배자를 자처했던 당 간부들이 전부 다 분배를 하면서 쏙쏙 자기 실속을 다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분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현상은 누구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물질관이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가치와 이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는 전적인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재물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섬김과 의지의 대상이 되어오곤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재물을 사랑했고 재물을 하나님을 의지하듯 재물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재물을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관계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재물을 쓰는 것은 깊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부자입니까?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처럼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기부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유럽이나 미국 사회를 보면 돈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기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에 비하면 기부가 너무 약해요.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랄지 워렌 버핏이랄지 페이스북의 창업자 조크버거, 이제는 나이 36살밖에 안 된 사람이 수조 원대의 돈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데 돈을 쓰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에 그들의 소중한 물질을 씁니다. 이게 돈 많은 부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없는 사람들도 정말 신앙의 문화가 형성된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에 보면 기부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해서 영양결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죄짓고 욕망의 노예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도둑질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을 갖는 사람이 조금 적게 먹고 먹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4살이면 인생의 육체로는 황금기입니다. 그때 폐렴에 걸렸습니다. 또 이제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척추 카리에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온갖 병을 짊어지고 13년이 넘게 침대 생활을 했던 일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서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 소설이 일본 아사히 신문 당선작이 되었고 이 소설이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연재되면서 그녀는 일본의 최고의 그런 작가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설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질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질병 속에서 신앙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사람이 생을 마친 후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분이 질병을 통해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지만 오히려 건강을 잃은 대신 너무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얻었고 믿음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삶의 가치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생을 떠난 후 남는 게 뭐냐? 쌓아놓은 공적이 남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것이 남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쓴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었던 것들만, 베풀었던 것들만, 그것이 내 인생 속에 공적으로 남는다. 그렇게 미우라 아야코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형과 재산을 좀 분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될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면 그건 부수적인 보너스 축복이지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였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풍년이 들어서 그 들판을 바라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와, 저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저장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구나. 현재 있는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큰 곡간에 저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는 인생을 좀 즐기리라.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이 부자가 주는 교훈을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다.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었으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쓰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쓰고 이렇게 쓰기를 바라서 많은 재물을 맡겨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몇 가지 좀 구체적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는 자기 인생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부를 얻기까지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부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부도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그가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자기 몫에는 자기 몫만 있는 게 아니고 타인의 몫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 땅에서 난 것이 자기 거라고 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분배할 줄 몰랐어요. 나눌 줄 몰랐어요. 섬길 줄 몰랐어요. 기부할 줄 모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한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보물을 어디에 쌓을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땅의 보물을 다 쌓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지 못했어요. 영생한 세계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축한 게 없었어요. 더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자기 목숨이 오늘 저녁 끝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창고에 그 많은 곡식과 재물을 저장해 놓고 인생을 즐기겠다고 폼을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은 오늘 저녁이 한계예요. 내가 오늘 저녁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런 기준에 놓고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생명도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주인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소유하는 몫에 내 몫도 있지만 반드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몫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까? 내가 보물을 얻기까지 소유를 얻기까지 내 노력도 필요했지만 환경의 필요, 주변 사람들의 필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이런 도움이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까? 진정으로 보물을 쌓을 곳이 이 땅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장소는 저 하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도 믿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목숨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돈을 쟁여놓고 있다가 죽는 순간 전부 다 휴지로 날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바보짓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아요. 정 줄 데 없으면 미리 자식들한테도 분배를 해서 자식들의 인심이라도 얻어야죠. 자식들을 할 만큼 했으면 자식들에게 너무 그렇게 다 주려고 애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좀 기부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보람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쓰지 않고 다 쟁여놓다가 죽으면 다 그거 휴지 돼요. 휴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건데 어떻게 쓰고 왔니? 아, 다 휴지 버리고 휴지로 만들고 왔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것을 좀 나누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겠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겠니?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왜 쓰레기처럼 휴지통에 집어넣고 왔니? 이런 책망 받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으니까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칭송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 구두쇠 영감, 그 구두쇠, 이런 욕을 먹었지. 정말 그분은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분은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내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이 설교는 정말 당신을 위한 설교이지 제가 일전 한 푼 개인적으로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 쓰고도 남습니다. 넉넉합니다. 대저택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부자가 천국을 갔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다고 하는데 천국을 갔어요. 천사가 마중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살 집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의리의리한 저택들이 확 모여있는 마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내가 살 저택은 어느 곳인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의리의리한 저택 앞에 딱 걸음을 멈추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 집은 바로 이 저택 옆에 있는 저 창고 같은 집이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저택인 줄 알았는데 저택 옆에 창고 같은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궁금해서. 그러면 이 저택은 누구 집이요? 이렇게 하니까 당신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의사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의사들은 돈 많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의사도 아니고 의원이야, 의원. 자그마한 그런 병원 의원을 경영하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프면 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줘. 치료를 해줘. 돈을 못 모아. 돈을 얼마든지 벌려면 벌 수 있는데 분배하고 나누느라고 돈을 벌지 못하고 늘 가난해. 그 사람 거래. 그러면서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천국의 집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베풀었던 선행의 재료들로 다 집이 지어진대. 우리를 위한 상급의 집이. 그런데 당신은 보낸 게 없어. 선행을 한 게 없어. 세상에서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면서도 부자로 살면서 남에게 베푼 게 없어. 그래서 천국에서는 창고 같은 집. 천국 그래도 지옥 안 간 거 감사하지. 근데 천국에서 그 창고 같은 집에 사니까 얼마나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의원은 말이죠. 늘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보낸 재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대저택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벤 다이크가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재물을 다루는 태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재물이 없는 거 아니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형체의 궁핍함을 봅니다. 옆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눈물 흘리고 사는 모습을 봐요.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요. 도와줄 마음이 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줘요. 야, 너 지갑 좀 열어라. 너 좀 기부해라. 그런데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해도 그게 진짜냐? 형제를 사랑해요 말한다고 해도 진짜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 사랑 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지갑을 열라는 얘기죠. 좀 나누라는 얘기죠. 세상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될 콩 한 쪽을 반으로 나눠서 나누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해도 먹지 못해서 냉장고에 썩어 나가고 버리는 것 정도는 나누면 좋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장롱 한번 열어보세요. 옷걸이가 부족하는데도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 참 늘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교회 오는데 단물 신사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나누고 베풀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정말 믿음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말로만 사랑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제하는 데 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구제를 좋아하면 왜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면 왜 자기도 윤택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니까. 아멘.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세상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상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반대로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표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손 거두지 말고 이웃에게 손을 잡아주고 베풀고 나누는데 그렇게까지 연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최고의 투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 예,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째째하게 갚겠어요? 뭐 2.5% 복리 그거 이자 복리 계산해서 주겠어요? 그렇게 주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 못하게 주시죠. 감당 못하게.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예, 아멘.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이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래. 내 지갑이 늘 메마르지 않고 내 배낭에 전대가 메마르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일인데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래. 하늘에 쌓은 보물은 누가 손도 못 댄대. 도둑도 좀도 손대지 못한대.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소유와 정말 우리의 유효한 것들을 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성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46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늘 같이 모이기를 힘을 썼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는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 모여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새는 두 날개를 날면서 하늘을 납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하늘을 비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그룹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소그룹에서도 모임을 갖고 서로 교제하는 이 두 날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1인 가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이 뭐 결혼을 안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마음에 맞지 않는 인간 만나서 결혼하느니 내가 혼자 편하게 엔조이하며 살겠다 해서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애도 잘 안 나. 애한테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우리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히 성경적 가치는 아니에요. 예. 요새는 혼자 밥 먹는 혼밥 쪽, 혼자 술 마시는 혼술 쪽,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 예. 혼자 신앙생활하는 혼신족, 예. 예수를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 예, 뭐 좀 칼칼하면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아무 목사 설교나 한 편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또 교회까지는 나와준 분이 있어. 그런데 전혀 섞이질 않아. 오직 자기의 관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옆 사람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나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처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혼자 살면 속은 편해.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어.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거 별로 애로사항이 없는데 나이 들고 힘없고 하면 외로워져 정신적. 그래서 노인들이 이 우울증이 심하고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편안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에요. 예. 또 교회 생활도 그래. 그저 혼자 속 편하게 섞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마음에 시험 들 일도 없어. 근데 절대 신앙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모든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육체도 보세요. 육체도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 몸이 자라가잖아요. 인격은 어떻고 우리의 성품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홀로 무인도에서 살면 절대 그 사람은 짐승이 되지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시달림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해를 배우고 또 절제도 배우고 이러면서 사람의 인격이 길러지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속에 들어오고 또 순모임에도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상처받았다고 순모임에 참여 안 하고 이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에 오세요 그러면 전화도 안 받고 막 짜증내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복받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영적인 위기가 오면 도울 자가 없잖아요. 성경도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자가 없어 화가 이 말이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지혜에 서신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들이 오잖아요. 영적인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붙들어주고 등 떠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얼룩말이나 무슨 사슴이나 공격을 할 때 아무리 약해도요 무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외딴 홀로 있는 짐승이 타겟이 돼요. 영적 공격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마귀가 쉽게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의 사고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순 가운데 보면 어떤 순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교제하고 또 간증하고 또 밥도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매주 모여서 그런 순들, 그 순원들을 보면 항상 보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뭔가 빛이 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자,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너무나도 놀라운 균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미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동전의 양면, 바늘과 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엇을 받도록 되어 있다? 칭송받도록 되어 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종교행위 하는 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선을 대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고 유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혀를 차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상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정말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의 신임을 얻는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인정받는 직원이 돼야 되고 존경받는 상사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제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저래? 이런 말 듣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정말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구태의원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사악하고 인정머리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잖아요. 부인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말하지 않죠.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증가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열매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칭송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가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 교회 와서 또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뭐 전도대회 합시다 해가지고 전도한 게 지금 아니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 교회에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교회. 두 번째,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지갑을 여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예,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천을 차도 씨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강력한 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이 균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균형 속에서 부흥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신약교회 원조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서로 사랑하기에 나의 소유까지 나누는 섬김이 있는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함과 세상 사람에게 칭송받는 균형 속에서 부흥해가는 교회,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